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1조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원래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따지고 들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 단지 그것은 그냥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서 돌베개 베고 내가 갔다 무사히 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로 나옵니다.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11조를 바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그 11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율법 규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마땅히 드리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건 당연히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라는 거죠. 토지 소산의 11조. 그래서 이 땅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의 11조를 마땅히 드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바칠 때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치라라는 거지요. 11조의 종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출애굽할 때에 그 초태생을 치신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그러면 자녀들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짐승의 처음 난 것으로 대속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저 풀떼기 나무의 11조까지 다 드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를 과시하는 데에 쓰였지만 일단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토지소산의 대표적인 기름은 뭐냐? 이제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니까 그것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소와 양 처음 난 것 이게 다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이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시지요. 그걸 예루살렘에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11조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이 수확된 것들을 내는 이런 11조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나중에 첫 번째 11조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11조의 용처는 일단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 11지파의 11조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매년 드리는 11조를 성소 11조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절기에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이때 먹고 마시는 11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치는 11조. 이것은 축제의 11조라고 불렀습니다. 축제의 11조.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 모두가 다 수학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수확하는 절기. 6월절도 출애굽할 때 보면 아직 보리 이삭은 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보리 이삭 팬 거는 이제 77절에 거두고 그리고 수장절은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한 수확, 가장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에 있는 축제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그 구제의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 성소 11조 레위인들 먹고 사는 건, 두 번째 11조는 축제의 11조 절기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드리는 11조, 세 번째 11조는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11조라서 구제의 11조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절에 나온 대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구제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에 한 번 한 해 쉬는데 3년째에 11조를 모으고 6년째에 11조를 모으고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서 쉬고 그래서 매 3년 6년째에 그렇게 구제를 위해서 매 성읍에 11조를 저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만 떼서 보고 11조를 떼가지고 구제하는 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한국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막 비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규정이고 이거는 12지파가 각기 나누어서 그 기업을 나누어 가졌을 때에 하는 11조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11지파가 나눠 가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규정이고, 그러면 그 원래 유래를 따지자면 11조라는 것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내가 믿음으로 바치는 11조이고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믿음을 보시고 더 복을 내려주신다. 이래서 지금의 헌금 11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용도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구제와 또 이런 걸로 쓴다라는 부분은 오늘날에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처럼 11지파가 나누어 기업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11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자, 성소 11조, 레위인의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11조는 목사들의 월급을 쓰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 지금 레위인 제사장,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이후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모든 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바치는 것은 내 신앙을 과시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 근데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면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주신 것이죠. 그런 규정들이 여러 번 발견이 됩니다. 소와 양을 바쳐라. 근데 집이 가난해서 도저히 소와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냐?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쳐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밖에 나가서 잡으면 되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의무로 드리는 제사에서는 소와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보고 융통성으로 그렇게 규정을 풀어주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다 싣고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기름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흠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소와 양이 오다가 발목이 뚝딱 삐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해라.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마련하셨는데 이 대제사장 이것들이 성전 안을 시장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으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9절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제와 축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그
누구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를 시행하라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약자들은 공의를 시행하시오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건 특이하죠. 자, 근데 이것을 베푸는 사람은 배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길 가다 보면 차 유리 뒤에다가 배려 감사합니다. 배려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배려는 이 베푸는 사람 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배려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배려 감사합니다. 배려해내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배려 감사합니다. 배려하세요. 배려는 이 베푸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요구하거나 좀 압력을 넣거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내놔라 지 것도 아닌데 자꾸 내놔라 하는 건 그거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면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게 상식입니다. 정 답답하면 지 거 내야지요. 정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야 되겠다 하면 남의 걸로 땡겼을 생각하지 말고 지 거부터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자꾸 남의 걸로 자기의 선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강도 심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29절 끝에 보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이것으로 인한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1조 생활을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다면 우리의 주머니도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